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힘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0절을 보면 이때의 남유다의 왕도 요아스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 왕들 중에 동명이인들이 있습니다. 여호람도 있었고 아하시아도 있었고 또 본문 13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역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을 후대의 왕인 여로보암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후대의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성경에는 동명이인의 왕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은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삶을 한 줄로 평가해 놓았습니다. 한 줄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아스가 그의 앞선 왕들,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나 이런 앞선 선대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이렇게 쭉 보면 끊임없이 이 죄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도 살폈고 그제도 살폈고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악함의 기준, 이 기준이 된 사건이 여로보암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에서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처럼 이들의 어떤 악함의 기준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북쪽 단이라는 지역과 이제 북이스라엘 안에서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단과 저 남쪽 지역에 있는 베델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을 하며 섬기게 한 일,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섬기게 한 우상 숭배 행위였죠. 왕이 이제는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지금 저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가서 섬겨라, 이렇게 명령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위였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금껏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남유다로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혹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환경적인 핑계를 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요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의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죠. 남유다의 경우는 왕들의 선함과 악함의 어떤 기준을 그의 조상 다윗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그 왕을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남유다의 왕들을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통치, 다윗은 어떤 통치를, 어떤 왕이었기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기 위해서 힘썼고,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중에도 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통치는 어떤 악함의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통치는 선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시의 왕들에 대한 평가들을 이렇게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향한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그 호칭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혹은 자녀, 혹은 백성, 혹은 제자, 이런 호칭들로 불리어졌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러한 호칭들 중에 우리가 제자라는 호칭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과 행동을 배우고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 예수님의 말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또 배우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 8절에 가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기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신앙적 혹은 윤리적 기준을 가졌다가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와 주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적인 기준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을 닮은, 주님을 본받는
우리 찬송의 가사와 같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같은 기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야 하는 제자로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으로도 많이 했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죠? 쉽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어 있는 것과 같잖아요. 그만큼 한 몸이 되었을 만큼 주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까? 보통은 주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 없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별로 관계 없이.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져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집에서 쉬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는 주일날 1시간 예배하는 것, 이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해지면, 가까워지면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뭔가를 해서 맺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적 열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우리는 가지, 너희는 가지라 이야기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는 당연히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막 몸부림을 칩니까? 아니에요. 그냥 몸통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무엇이냐면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죠? 내 삶에는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면 그 원인들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이나 아픔에 처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 들으면 힘이 돼요. 나에게 진정 어떤 힘이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 내가 이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를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다가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좇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그러한 문화, 그러한 삶이 몸에 배어버리는, 그래서 그가 나이 들어서 늙어도 그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냥 전체가 다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환경과 가까이 밀접해 있어도 그 생활이, 그 패턴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세상의 문화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환경, 여건들이 마련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환경은 어떤가요? 우리의 환경, 말씀의 중요함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중요함을, 그래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 거룩한 결단들을 말씀을 주일에 와서 듣고 합니다. 그래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살게요. 주님 말씀 묵상하며 살게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 삶의 우리의 환경은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 가까이 밀접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거룩한 결단도 쉽게 이 세상의 문화와 삶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여건, 상황 속,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주님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 뜻을 결단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철저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될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저 적당하게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떠올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겨우 주님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여러분 능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악함의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결국 세상과 가까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며 그러한 죄악 가운데 뒹굴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능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드리는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각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